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대 그러잖아요. 망대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막 헤매는 이유는 이 망대가 없든지 틀린 망대가 서 있으면은 휩쓸리고 갈등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갈등하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거리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언제 달려가겠어요?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어려운 일 올 때 거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망대로 피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은 이 고백을 다윗이 시편의 고백에 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시요 반석이시요 또 피난처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요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많은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은 영적 자산가가 되라. 영적 자산가.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자격증도 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어요. 그 내가 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 소유, 돈, 이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은 그리 안 하지만 우리 속에 빼여 있어요. 돈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힘들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이 잘하겠네? 잘 되겠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 돈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못 느껴가지고 날마다 파티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너무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최고로 모든 걸 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죽음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자산가가 될 때에 세상적인 부자도 되게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가예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된 줄 알지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 한 병 기름도 하나님의 제단에 다 부어버리고 예배했어요. 아예 빈 털터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예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원조가 됩니다. 요셉은 뭐였어요? 아예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를 주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이오 같은 인물, 브리스가 같은 인물 다 추방당하고 쫓겨났잖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자산이 재벌이었어요. 재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자산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가난하나, 지금 내가 몸이 약한가,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영적 자산가가 되면은 우리의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생각 싹 바꿔야 돼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돈 없고 내가 뭘 지금 신앙생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대로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제대로 할 때니까요. 없을 때, 약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쓸 수 있는 자산을 우리 렘넌트 시절에 지금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뭘 줬겠습니까? 성경책을 준 게 아닙니다. 책을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영적 자산입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책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이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말씀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렸죠. 말씀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냈죠. 말씀의 역사가 병든 자를 일으켰어요. 아니, 속된 말로 말씀의 역사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간 자를 부자 되게 했어요. 아주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자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성경책을 가진 거하고 말씀을 가진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못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성경 속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자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자산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당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격을 줬어요. 우리에게 보증까지 해놨어요. 뭐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둠에 속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옮기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가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도 망치고 남도 괴롭히는 부자들이 세상에 천지입니다. 사람을 못 살려요. 아이, 내가 기업을 해가지고 사람들 직원들 주고 월급 주고 그 사람들 살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지금 허감에 잡혀있고 어둠에 묶여가지고 원치 않는 저주 재앙 속에서 밤에 잠을 줄 못하고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돼서 시달리고 눌리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자에게 준 권세예요. 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주었는데, 문제는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꾸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 재벌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받았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통장에 억만금이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에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이 갈 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해가지고 남겼잖아요. 2달란트도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 가지고 뭐 하겠냐고 땅에 묻어놨어요. 우리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와서 벌 받을까 봐서 그걸 숨겨놨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없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서 저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자산가로 키우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종로로 타느냐,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보증서를 가지고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전도는 사람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정거동 보고 목사님이 올해 초에 그랬죠. 올해 가기 전에 한 명만 데리고 오라. 한 명씩만 전도해라. 그런데 보니까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내가 이름 안 밝히겠어요. 몇 명이 해가지고 지금 다락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할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잃어버리면은 그게 병입니다. 병.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발견 못하면 이미 병든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만 잘 따라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그 병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고 건설을 다 줬는데 이걸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 사명을 아직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병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치유는 내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내 영혼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뭘 키워주느냐? 이 주신 것을 계속 키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집중하라고 금토일 시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금토일 시대를 잘 이용해서 집중하면서 뭘 키우냐? 영적 자산을 키우는 겁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뭐 교회 와서 살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것저것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잖아요. 어쩌다 보면은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 다 놓치고 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자, 금요일은 뭐 하느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걸 다 합해서 영어로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힐링 그럴 때는 심도 들어가고 회복도 들어가고 치유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금요일은 그 시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힐링할 때 가장 무엇을 치유하고 힐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럼 최우선적으로 무엇부터 치료해야 되겠는가? 내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중에 제일 큰 영적 상태가 뭐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안 되는
내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자, 기도가 안 된다는 말,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적어서도 기도하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본부하는 거 잘 봐가지고 따라하면서 쭉 나는 누굽니다 이야기하고, 또 할 때 나는 뭐 포항 영광교회가 이상배 목사를 섬기는 렘넌트 누굽니다. 그 목사를 왜 섬겨? 그거 하지 마. 교회를 섬긴다는 말 이해되지만 이상배 목사를 섬기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 말했죠? 주님이 말했거든.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 나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에요. 날 섬길 필요 없어요.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그 다음에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지 마. 생각 안 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돼. 근데 생각날 때마다 왜 그렇게 제한을 둬? 차라리 24 기도해 주세요 이러든지 해야지. 생각날 때마다. 누가 그렇게 원고를 준 모양이라.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따라해. 우리 따라하지 마.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생각날 때도.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러면. 자, 무엇부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사실은. 자, 성경에 문제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인류 역사에 제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일 행복한 때예요. 아멘 안 됩니까? 진짜요. 그런데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졌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죽을 병에 걸려도 도망을 다니는데도 기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간과하고 있는 질병이 기도의 리듬을 놓치는 겁니다. 이거 치유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24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건강한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지금 병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24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증거를 주셔서 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뭐합니까? 생각이 자꾸 분산돼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앞에 끝까지 끌어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장가도 못 가겠네. 10도 못 가겠네. 아니 나는 그 걱정을 왜 하냐고 지금. 그게 분산됐다는 겁니다. 집중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겠습니까? 분열되면서 틀린 것에 자꾸 매달립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삶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핑계입니다. 뭐 목사가 설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저를 놔두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치유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집중하는 것부터 키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틀린 망대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문화 따라서 틀린 망대 속에 나를 자꾸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나를 어디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 힘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우리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고 약이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산가가 되어버리면, 기도가 회복되면 병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병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 가지고도 병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해. 그러면요, 마음이 우울할 때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지 말고 나와서 햇빛 쬐면서 걸으면서 기도해요. 만물을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우울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게 해. 기도가 아니라 염려에 집중하게 해. 근심에 집중하게 해. 그건 기도 아니에요. 염려 근심에 집중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지. 할렐루야. 이걸 금요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많은 분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미국에 계신 평진도 선교사님이 이 금요 기도회를, 거기는 미국은 아침이잖아요. 같이 듣는가 봐. 같이 하는가 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번에는 음성을 보내왔는데 뭐냐면은 이 일부 예배, 금요 기도에도 통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민식 전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아니면 통역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자기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혹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영상으로 같이 하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 내 영혼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우리 토요일은 핵심이 있잖아요. 이 핵심 모임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 치유돼야 서밋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망대가 바뀌면 서밋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우는데 서밋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서밋의 조건은 나이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정체를 감추고 얼굴마담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속이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나입니다. 나.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장, 네 주장, 네 생각, 네 계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 나에 묶여 있던 말을 좁히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것도 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 이게 전부라고 보는 거, 그것도 나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나가 뭐겠습니까? 망상하는 겁니다. 망상.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이 아니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서밋은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디에게로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면 나는 무언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온전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모습이 드러난 게 교회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썸이 못 되도록, 썸이 반대가 뭐겠어요? 쉬운 말로 쫄다고요. 쫄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지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조건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 모여가지고 말씀 받으면서 넓은 세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전파되는 메시지가 내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받는다 말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막 눈물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설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에 중독되면 여러분 전도자는 못 삽니다. 그러면요, 예술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음악하고 미술하고 이런 감각이 산 사람들은요, 조금 은혜 되면 눈물 나와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큰일 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학하는 분들이나 좀 이성적인 분들은 너무 감성주라면 이불로 마음을 닫습니다. 저 나를 갖다가 말초적으로 하는구나. 말을 닫아요. 그럼 더 차분해집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는 어디에 있고 뭘 할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토요일 핵심의 메시지들이. 산업인은 어디에 있고 뭘 해야 될지, 렘넌트는 뭐 해야 될지, 흩어진 자는 뭐 해야 될지, 우리는 전체가 하나 돼서 뭐 해야 될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번 작성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런 설교하고 그 설교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서밋이란 말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상태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그게 777이에요. 이 기도를 가지고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절대계획. 누구에게는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잖아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알아야, 내게 주신 미션을 알아야 그게 건강한 겁니다. 목사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이 없다, 사명을 놓쳤다, 그럼 병든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걱정하는 게 목사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내가 대접할까, 이러면 병든 거예요. 목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걸 놓쳐버리고 내 하나, 남이 나를 뭐라 하느냐, 거기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면 병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의 최고 수준은 뭐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되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뭡니까? 이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 답이 다 나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많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속에서도 예배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하루를 25시간씩 막 일만 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이 명상을 배우러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들이 히말라야 같은 데 도인들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자산을. 이게 사실은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그것 중심으로 할 때 자꾸 세상의 일도 육신의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내가 제대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수요일 밤에는 나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인척을 잠깐 만나는 시간에 그랬어요. 수요 예배도 온다는데 주일도 오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때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시간 맞춰가지고 토요일 보내든지 주일 오후에 사람 보내든지 다 채우십니다. 더 채우십니다. 이걸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10분의 1을 낸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하는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것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인간 중심 되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종교에 빠집니다. 사단 중심 되면은 네피림에 빠져서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예배의 가장 큰 네 가지 요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 성취가 오는 거예요. 교제하며 다른 성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성도와 함께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도 잘해야 됩니다. 나를 포럼하면 안 돼요. 내 사정을 포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런가 내가 그거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그것만 나누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금 형편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잘 되고 못 되고가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 그러면 떡을 떼면 항상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거는 다 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재벌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이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자산가 재물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 가지만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333 3집중.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칠칠절 묵상하면서 삼집중하는 시간 가지고 영적 서밋타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고 정리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보는 모든 거 공부가 안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삼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은 학생 시절에 이 금요일 오전까지 교회 놀 필요 없어요.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삼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세팅이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잖아요. 듣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게 디자인이.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가는 거, 그게 영적 자산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잘 모르는데 부자들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자꾸 쌓입니다. 돈이 쌓여요. 그 사람은 돈, 현금은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도 주식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억 벌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자산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영적 자산은. 영적 자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답이 나옵니다. 사명답, 그게 사명답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살아가면서 다 오는데 그게 전부 다 답이라. 우리 이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자산을 키워서 237가 세계 살리는 영적 재벌이 되라. 자, 우리 랩런트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자산가, 영적 재벌. 자산이 뭔지 알죠? 목사님은 자산이 없었어.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 하나도 없었어. 다행히 감사하게도 빚도 없었어. 진짜로 감사한 거지. 어떤 사람은 빚을 물려주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저주재앙을 물려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주재앙을 물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자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이 자산을 이제 키워서 세계를 살릴 만큼 영적 재벌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시고 그 망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237 5천 종족, 지금도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자산을 키우고 영적 재벌이 되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